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입니다. 개정판 4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죠? 강론 1권 491페이지 우리 개론 좀 살펴보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여기였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사람과 관련된 율례가 나옵니다. 율례는 이제 법인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법이 드러나는지를 또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일단 알려주시고 이 율례가 이제 앞으로 수여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약속이 나오죠. 가나안 보호해서 이게 전부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인 거죠. 율례 이렇게 나와 있고 율례는 율법의 한 종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복은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약속을 여기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게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19장과 20장에서 계명 수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사람도 준비해 놓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준비해 놔요. 근데 그 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에서 명령문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위험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그 법을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당신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산 주위에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모세만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율법의 계명, 이른바 10계명을 수여하시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까지 적어도 5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제까지 모든 걸 성취해 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거죠. 그러니까 악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라면 그거는 선한 율법인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모형적인 율법과 실체적인 율법은 이제 신약에 가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그리고 물론 강론집 여기 1권에서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도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여호와의 법,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 수립이 이제 33장까지 나타납니다. 33장까지는 첫 언약을 수립을 해주시는 거고요. 시간상 다 못 적었습니다만 이번 시간 마치고 다시 판사하겠습니다만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언약 수립 다음에 34장부터 나오는 두 번째 언약 수립은 이 첫 번째 언약 수립한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성취 관계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법이 지켜지도록 내가 준비를 하겠다. 아니,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게 3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해선 언약 수립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서는 간단하죠.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뭐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법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너가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법을 이루어 주겠다. 그 법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바로 자손 땅 통치인 거예요. 그럼 자손 땅 통치와 관련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33장까지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그런 여호와를 이런 방법으로 섬기면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야 약속의 땅인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숨겨놨던 요단강 동편 땅도 덤으로 주죠. 요단 동편 땅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포함해서 이제 요단강 서편 땅까지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21장에 나오는 인적인 율례, 사람의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식으로 보면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여호와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없으면 도저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강조하는 교회 동력자 협회 말씀운동 40년의 현재로서 마지막, 제가 볼 때는요, 공부로 보면 남아있는 일, 각자 주어진 곳에서 주신 만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먹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씀운동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가 살아계시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포항성전교회도 몇 억 되는 이 건물까지 줘서 안락한 여건에서 공부하게 하는 그 첫 세대들의 마지막 일을 지금은 분명하죠. 주신 상황에서 말씀을 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 양식이 무엇인지, 때로는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곱씹어야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체들과 같이 확인하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껏 하는 일, 그게 바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일이 지금부터 2500년 전이 아니죠, 그죠?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애굽에서 500년 살던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지난번에 만나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만나 먹고 힘 얻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21장에 딱 돌아보면 옆에 있는 인척들, 형제들, 그 다음에 지체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종이 상전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여부의 율법을 명합니다. 이 종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경우가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도 너무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게.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게. 그런데 430년 동안 바로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너 혼자 살라고 해버리면 못 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때는 바로가 하라는 대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따라서 살았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걸 지금 종이라는 종 되는 사람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이건 종이건 간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종된 자에게, 주인된 자에게 다 같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적인 율례가 뭐하고 직결되죠?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종과 관련된 언약을 제일 먼저 율례에서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순서는 율례 다음에 규례가 나오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먼저 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요, 좀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손 언약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인적인 율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셨으므로 레위기에 가서 누구를 섬기게 하신다?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이런 논리적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 종 사면은 7년에는 나가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종을 나가게 할 때 히브리인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에게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고 자녀가 낳았으면 자기만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여호와 이 법에 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낯선 거죠. 5절에 보시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뭐 하지 않겠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참 드물어요. 종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더 종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더 종이 되고 싶다는 말하고요,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르게 말하면 딱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저도 언약 자손이 되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선지서에 보면 우리 공부했는데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대인 중심이에요? 이방인도 들어와서 대제사장까지 만들어줘요? 후자이죠. 이사야 66장에 보면. 자,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율례를 지키면서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냥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면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뭐가 우선한다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 인생 끝까지 사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의미가 돼요? 비록 종살이를 살더라도 누구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겠다? 여호와의 언약을 주인인 당신을 통해서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 물론 이때 주인에게도 어떤 법을 주죠. 지금 보면 7년 안에 또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이 나무잖아요, 보통. 거기에다가 못질을 해버리는 거죠. 송곳을 갖다 뚫어버리는 거죠.
글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하고 너무 지나치게 가면 이게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 강론의 신학적 해석을 한번 보면은요. 자, 49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거나 볼까요? 영원히 종이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영원히 종이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일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건져주지만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도 하죠? 영원히 종노릇할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버리시죠. 그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늘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심판해버리는 그 사건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느냐. 그리고 주인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주신 율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종과 함께 종노릇을 하더라도 자손 언약, 그러니까 부인과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냐.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루어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여기서 이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 유다 백성을 어디에다가 팔아버리죠? 어디에다 팔아버립니까? 바벨론에 종로를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자손이라는 것을 끝을 냅니까? 계속 보호하십니까? 계속 보호하시거든요. 그 역사서까지 가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언약 자손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부터도 저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거 볼 때. 언약 자손들 관계에서 언약 자손들은 서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안 생기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걸 인간 어떤 도의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딱 핵심만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 핵심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신해선 언약 수립 가운데, 신해선 언약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신해선 언약은 왜 줬느냐?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의 1절 내용은 지금 뭐와 관계가 되죠? 여기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호와의 자손 언약을 여호와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을 뭐 깊게 살펴보거나 뭐 당시 문화를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지 이걸 빼고는 성경신학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자를 몸종으로 들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몸종이죠. 그 주인의 몸에 적합하도록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자, 여기에 대해서 만일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여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의복을 챙겨줘야 되고요. 먹고 살도록 음식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몸종인 경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하가를 통해서 낳았고 그 누구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몸종 둘을 통해서 자손 원작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누가 자손 언약의 그 번성으로 쓰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자, 어쨌든 의복과 음식과 그 다음에 여자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동침하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몸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신의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전도 내지 않고 그에게 그냥 내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학적 해석을 하나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따라서 상정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신령한 남편이신 메시아에 의해 율법에 의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종들을 자유케 하여, 그러니까 죄의 종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신부로 삼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과 이 본문과 또 구약 전체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학 공부가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면 이 설명을 다 해가야 되거든요. 신랑이신 남편과 지금 율법의 남자 여자의 관계, 종의 관계, 특히 몸종인 여자와의 관계, 그 관계들을 성경에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많이 나오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지금 여기 소개한 대로 누구를 소개하는 신령한 남편이신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월요일, 목요일 세미나에서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을 건들고 있죠. 그럼 여기를 건들려면은 요 몇 장 몇 절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사례들을 어느 정도 떠올리고 연관시키면서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일단 간단한 힌트만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종들을 자유케 하여 뭐 삼으실 것? 신부로 삼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주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비유 들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오는 자를 버리지만 참 신랑은 자기에게 속한 신부를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신령한 자손을 보호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살인에 대해서 이 자손언약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 살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요,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살인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언약 자손은.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율례를 세운다라는 말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부당하게 범죄해서 뭐를 당한다는 거죠? 살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딱 이게 장애물이 돼요. 성경을 반박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제가 11월 달에 그 학회 발표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악을 섭리하는 하나님이 바른 존재인가? 그 신정론이라 그러거든요. 악의 수많은 인류의 악이 과연 신이 원했던 건가? 아니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악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는 진짜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싶어서 공부도 그렇게 해놓으면 또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바로 성경을 이해해 나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냐 어렵냐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나중에 도피성에 보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죽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일까요? 도끼가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은 게 하나님이 죽게 한 거 맞아요? 여러분 웃으신다는 말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 같아요. 곰이 와서 애를 찌개 죽여버렸어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 맞아요? 성경을 이런 기본적 감정을 가지고 이게 읽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안 읽히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그럼 읽히고 수용이 된다는 걸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거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만일은 만일이라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인 것이면 내가 그 죽인 사람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라. 이거 나중에 뭘로 만드시죠?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에 3군데, 왼쪽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죠.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목적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누구를? 언약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언약 자손을 여호와가 왜 이렇게 죽였지? 여러분, 자손 언약 이루는 과정 어떻게 땅 언약 준비 과정까지 일어납니까? 출애굽했던 1천만에 해당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잡아도 200에서 300만 명. 이 수많은 인구를 40년 안에 두 사람을 빼놓고 다 죽였잖아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 법대로 죽인 거죠.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한 300만을 40년 동안 하루에 죽이면 매일매일 25명인가요? 매일매일 25명씩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려면 성경 안 읽는 게 맞아요. 성경 안 읽고 고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천국은 가거든요. 언약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 이게 성경을 보게 되고 안 보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인데 진짜 이건 진리 싸움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 있어서. 물론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진짜 안 되죠. 본다고 되겠습니까? 외워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사람을 노예로 삼고자 했는데 어쨌든 훔쳐가 버려요. 그런 자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럽니다. 이 두 번의 연거푸 걸쳐서 그 자손 언약과 직결되는 거죠. 내 마음에 부모가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법을 기억하게 하는 데서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정리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러 왔게? 내가 뭘 하러 왔다고 그러죠? 불화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친다는 말은 당신이 부모야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되겠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법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해요? 상대적이고 상황에 맞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 죄성은. 뭐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게 쉽게 이렇게 읽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17절까지 읽었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그림자인 이 법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더 강화합니까? 더 약화시킵니까? 더 강화하죠. 마음에 뭐한 자가 이미 살인했다? 미워하고 저 인간 저 왜 저래라고 해버리면 벌써 그거는 뭐 해버렸다?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사망과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명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니라. 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가 아니면, 통치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게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고 누구 백성임이 생각나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백성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 손해배상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중에 각자의 자기 소유물을 준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30년 종살이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누구 거예요? 그렇죠. 바로 거죠. 바로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누구 자손임을 뭘로 증명을 하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 자손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을 주는 것으로, 땅도 구획이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손 언약을, 언약 자손을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신령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뭘까요? 은사죠. 은사예요. 각 지체에게 각각 준 은사. 그런데 이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의 직제 속에서 위아래, 연수, 어떤 그 사람의 규모, 일한 규모, 여기에 이제 모든 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교회 지도자 협회는 굉장한 개혁을 이 저자의 저서를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볼까요? 이 특징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인과 종에게 해를 가했을 때의 이게 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종과 언약 자손과 종의 자손에게는 처벌 규정을 달리 한다는 게 이 법의 특징입니다. 자, 이웃, 종, 그리고 부인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을 때는 치료해 줘야 되고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19절입니다. 아주 상세하죠, 이런 법은. 이걸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법을 모세가 베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조항이 모세보다 먼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노아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로 보면 그쪽 나라가 먼저 나라를 세우도록 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기록한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법을 주관하신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법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서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구약을 5경부터 무너뜨리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모세는 연구 결과 주위에 있는 법을 끌어모아서 5경을 기록했다. 거기에 여러분 학자들이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 5경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다 바탕이 돼야 될까요? 후자이죠. 그걸 성경신학이 페이지를 연결하면서
끝까지 지금 완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20절 볼까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으면 형벌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살아 연명을 하면 형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끝에 보면 상전의 뭐기 때문에, 금전이, 그러니까 상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죠. 당시의 문화를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 해석은 뭐로 봐야 되느냐? 아까 저자가 소개했던 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냐? 아니면 누구 아래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두 가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라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법이 가지는 절대적 강제성입니다. 절대적인 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당장 나왔지만은 죽여도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주인은 살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해를 끼친 거고. 그런데도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고대 문화로 돌아가서 임금이 뭐 백성 하나 죽였다고 해서 벌 받는 법은 없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때 좋은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에 맞먹는 우리나라 굴지의 법률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갖다가 놓으면은 그 형 그대로 안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법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임금들이 군주가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그 군주의 법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자로 몰아가서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폭군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폭군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는 언약의 법은 인간들의 상식과 인간들의 감정으로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 법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 법이 누구가 세우신 법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세우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법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법은,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럼 일상을 다 무시하느냐? 아니요. 포함하면서 어느 선에서는 그 법의 깊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깊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법을 반드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러니까 어떤 법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탕 인을 친 이 사건이 바로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 법을 율법에서 율례를 통하여 누구와 누구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 강조하고 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가면 성도들에게 상전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똑같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도 보니까 어떤 법적인 불리한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죠. 성도들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의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혜가 없어서 성도를 고소해서 성도가와 같이 세상법에 고소를 하느냐. 예수님도 왜 형제 둘 나와서 재산 갈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 내가 처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냐. 그 법이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한다? 다 초월하는 겁니다. 누구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여호와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법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광경을 받고 그 법을 집행한 분은 레위 지파가 죽였는지 뭐 불뱀이 나와서 물었는지 땅이 갈라져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의 벌을 받아 죽은 거죠? 여호와의 법을 받아 죽은 거죠.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물론 크겠죠. 누가 그 법을 집행한다라는 것만 생각이 날까요? 여호와께서 그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상전의 금전이니라 나오고 22절에 보면 아이벤 여인을 낙태케 했고 다른데 해가 없으면 남편이 벌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고 거기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 참 또 납득이 안 되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쉽게 지질 않죠. 지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종 얘기 또 나오죠.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으니라. 일반인들하고 종하고 다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걸 여러분 23장에서 23절부터 25절을 뭐라 그러냐면 동일 보복률이라 그럽니다. 이슬람도 지금 이 법을 지키고 있죠. 이슬람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율법이니까 이걸 지키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지는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이 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그 동일 법률을 얘기했으나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법을 준 의도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은 법을 준 의도가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이 법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법을 모두가 다 그 법을 전체 자신이 책임진다는 걸까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재는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을 자기가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뭐가 된다? 기뻐하는 아버지 뜻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아버지 뜻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지켰던 그 법을 그리스도는 그 법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바꿔버리죠. 그 법의 의도를 당신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그런데 그 해석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 같은 경우에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만약에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예수님처럼 바꿔버렸어요.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안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법감정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했던 그 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법을 바꾼 자신이 그 법을 뭐 해줘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걸 로마서는 아들에게 죄를 씌운다 그러죠. 죄 없는 아들을 그 죄 있는 자로 그 법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법률까지 그리고 세상법을 어긴 강도, 금방 죽어야 될 강도의 그 씻을 수 없는 죄까지 그 모든 법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당신이 다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전체의 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받아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고 상상이 되는 일이냐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23절에서 25절 이 동일 보복률, 동일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법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이 법을 당신이 전부 뭐 하실 것이다? 받아내고 이루심으로써 당신에게 속한 자녀들은, 여러분 이게 언약 자손과 관련되잖아요. 자신에게 속한 자녀는 어느 경우에라도 어떤 흉측한 벌을 받고 눈을 빼야 되고 이가 뽑혀야 되고 팔이 잘려야 되는 그 법을 받아야 될 어떤 언약 자손이라도 그 죄에다가 내준다 안 내준다?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법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걸 탁 읽으면 나올까요? 찾고 연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오이코스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이 부분을, 이게 지금 9882페이지까지 이런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일이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지식을 추구하는 걸까? 성경 권위를 세우는 이 성경 신학의 일을 해가는 일일까? 근데 그것도 쓸데없는 게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유용할지 유용하지 않을지, 개인이 넘어지는 지식이 될지 교회의 유익함이 될지 그 자체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거든요. 과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후원하고 믿고 성경신학을 연구한다고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굉장히 긴장하죠. 이런 문제에 오면은. 예. 자, 어쨌든 한번 볼까요? 49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다른 해를 입혔을 경우는 같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남녀 종의 눈이나 이를 쳐서 상하면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는 메시아에 의해 택함을 받은 백성의 과오를 속하여, 이때 과오 속에 뭐예요? 눈, 이, 그리고 어떤 신체 상해. 자, 그 상해에 뭐 해 주실 것에 대한, 배상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무시되는 걸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본래 준 법, 누구 중심에?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그 법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세워주셔서 자기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데리고 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겠다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율례를 주신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뭐죠?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간음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이 곧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모든 배상을 해버리고 사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